출애굽기 제20장 10계명을 받다.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랜 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주에 되는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한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은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흙으로 낳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내 이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또 층계를 밟고 나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 위에서 너희 알몸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제21장 종에 대한 법령.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은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가 홀몸으로 돌아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가를 들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으로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 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나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은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간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 못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살인에 관한 법령.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듯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과실제사 및 과실치상에 관한 법령.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을 면하나 그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은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이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내어 주어 내보내야 한다.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무릉덩이를 열어두거나 무릉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무릉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죄에 관한 법령.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장.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줘야 한다. 훔칠 물건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채로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한다. 밥 곡식을 모두 뜯어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소출을 거두어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담겨 남의 낯가리나 배지하는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간에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경우에는 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야훼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자가 품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법령.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드려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맞을 때 내는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야훼에게만 드려야 한다. 약자 보호법.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식.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너희는 타락한 첫 곡식과 수틀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하며 너희 마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제23장 사회정의와 사회복지에 관한 법령.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 권세 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마라.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송사에 있어 영세민이라고 해서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길을 잃은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면 그것을 임자에게 반드시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낸 소송 사건에서 그의 권리를 꺾지 마라. 허위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마라.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멀쩡한 눈을 가려 올바른 사람들은 소송을 뒤엎는다.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아보았으니 몸부쳐 사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6년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고 소출을 그대로 두어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나 먹게 하여라. 너희 포도원도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되는 날엔 쉬어라.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가 있고 계집종의 자식과 몸부쳐 사는 사람들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하여라. 새 큰 축제에 관한 법령.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마라. 1년에 3차례 내 앞에 축제를 올려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월 지정한 시기에 7일간 누룩 없는 땅을 먹어야 한다. 1년에 3차례 내 앞에서 축제를 올려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월 지정한 시기에 7일간 누룩 없는 땅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의 만물을 바치는 맥축절을 지켜라. 또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라.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두 주 야훼 앞에 나와야 한다.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바칠 때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한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기름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묵혀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밭에서 난 만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의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도 안 된다.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들. 이제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도중에 지켜주며 내가 정해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너희는 그를 존경하여 그의 소리를 잘 따르고 거역하지 마라. 그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의 대리자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실행하기만 하며 나는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으리라. 나의 천사가 앞장을 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헷족, 브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내가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앞에 엎드려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예식을 따라 예배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의 신상들을 부수고 석상들을 깨뜨려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만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려 먹을 빵과 마실 물을 주리라.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쓸어버리리라. 너희 지경 안에서는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없으리라. 나는 너희를 명대로 오래 살게 해주리라. 나는 너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미리 알려 모두들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도 도망치리라. 나는 너희 가는 곳에 말벌을 앞질러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헷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나는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황폐해져서 맹수가 들끓어 너희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두고두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너희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앞바다까지 그 사막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 땅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의 유혹에 빠져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나에게 죄를 지을 것이다. 제24장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야훼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 있어라. 모세, 너만 야훼 앞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 백성들은 아예 너 모세를 따라 올라올 수 없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자세히 알려주자 온 백성은 입을 모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야훼의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시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야훼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수송아지를 잡아 회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받아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집어들고 백성에게 읽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려주며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와 계약을 맺으시는 피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계약의 종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빛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발된 이 사람들에게는 야훼께서 손을 대시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40일 지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려고 훈계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는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을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 앉아 기다리시오. 아론과 후르가 그대들과 함께 여기 남아 있을 터이니 사건이 생기거든 그들에게 가서 판단해 달라고 하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야훼의 영광이 시나이 산 위에 머물러 있어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뒤덮고 있었다. 야훼께서 이레째 되는 날 그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야훼의 영광이 마치 그 산 봉우리를 태우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으로 올라가 40주야 그 산에서 지냈다. 제25장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놓아라. 너희가 받아둘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은 구리,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분홍색 숫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은 홍옥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가구들도 내가 보여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증거궤 모양.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척 반, 나비는 1척 반, 높이도 1척 반으로 하여라. 숭금판은 궤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쪽이 고리 2개,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는 고리 2개를 붙여라.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이 채를 궤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궤를 들게 하고 채는 고리에 꿰어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2척 반, 나비는 1척 반으로 하여라. 속죄판은 마치로 늘여서 거룹 둘이 양쪽에 자리 잡게 만드는데 거룹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룹은 맞은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룹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그 거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그 속죄판은 궤 위였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룹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 모든 일을 일러주리라. 제사상의 모형. 제사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2척, 나비는 1척, 높이는 1척 반으로 하여라. 그 상에 순금판을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손바닥 넓이만한 기름장을 만들어 제사상을 돌아가며 붙이고 가름장에는 금테를 만들어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4귀퉁이 상다리마다에 붙이고 제사상을 쳐들 채를 끼우게 고리를 만들어 기름장 곁에 붙여라. 그 제사상을 쳐드는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 제사상에 딸린 제접들과 종류들과 제사에 쓰는 술병과 술잔들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제사 떡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등잔대 모양. 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한 덩이를 두드려서 밑동아리와 원대를 만들고 또 두드려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들이 벗어나게 하여라. 원대 양쪽에서 격까지 6개가 나오게 하되 등잔대 한쪽에 격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도 격까지가 3개 나오게 하여라. 한쪽까지의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 또 다른 쪽 가지에도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가 벗어나게 하여라.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모두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등잔대 원대에는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 양쪽으로 벗은 격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벗은 양쪽 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 또 그 다음에 벗은 양쪽 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벗은 격가지 6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꽃받침이 있는 격가지들은 등잔대를 늘려서 만들되 모두 한 덩어리에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을 환히 비추도록 등잔대에 올려놓아라. 등잔 불집게와 불똥 받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들여 산 위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제26장 성막.
내가 살 성막은 피륙 10폭을 들여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자줏빛 양털과 붉은빛 양털과 진홍빛 양털로 무늬를 놓아 짠 것이어야 한다. 그 길이는 28척, 나비는 4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또 다른 5폭은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나란히 이은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루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어라. 한쪽 끝에 붙은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외에 씌운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으로 11폭이 되게 만들어라. 그 11폭은 길이가 30척, 나비가 4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고 5폭을 따로 잇고 남은 6폭도 따로 이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에 늘어지는 6째 폭은 접어 올려라.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 한 천막에 되게 하여라. 여분으로 남는 천막 반폭은 장막 뒤쪽에 늘어지게 하고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1천씩 남는 부분은 장막 양옆으로 늘어뜨려 덮게 하여라. 또 주옥물을 들인 숫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성막을 세운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널빤지 길이는 10척, 나비는 1천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촉꽃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20장을 만들어 세우고 그 널빤지 20장을 세울 밑받침 40개는 은으로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은 밑받침 2개를 만들어 놓아라.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20장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한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2개씩 만들어 놓아라. 성막 서쪽에는 뒷면에는 널빤지 6장을 만들어 세우고 널빤지 2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뒤편 두 기퉁에 세우어라.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척골의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빤지 2장을 세운 두 기퉁이를 벌려라.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8장의 밑받침을 모두 16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들을 꿰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구리에 널빤지에 5개, 성막 다른 쪽 옆구리 널빤지에도 5개, 성막 서쪽인 뒷면 널판지에도 5개를 만들어라. 중간 가로다지는 널판지들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맞추게 해야 한다. 널판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어 널판지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정대로 성막을 세워라. 성소에 칠 휘장들,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룩 모양의 무늬를 놓아가며 휘장을 짜라. 이 휘장을 칠 기둥 4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밑받침 4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계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정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지정소에 있는 증거계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에 제사상을 놓고 제사상 맞은편 성막 남쪽가에 등잔대를 놓고 제사상을 북쪽가에 놓아라.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일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라. 이 막을 칠 기둥 5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는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밑받침 5개는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성막과 제사상의 모형, 증거계 모형, 성소를 짓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리셨네요. 진짜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리심이 분명합니다. 엄청 디테일하십니다. 하느님은 디테일의 끝이네요.